여러분,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그마치 사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번 대통령에 선출되어서 4번이나 대통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때는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최악이었습니다.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실업률이요 25%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별로 실감이 안 되죠. 우리가 1997년도에 IMF가 있었죠. 근데 그때 여러분, 기업들이 줄도산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들, 심지어 대기업도 넘어갔죠. 은행도 다 쓰러졌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의 실업률은 7%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경제 대공황의 미국의 상황 가운데는 실업률이 25%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는지 사람들이 무료급식 이 배급소에서 줄을 지어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무료급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그거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줄을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거의 대부분이 쫓겨나서 저 들판에 판잣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밀가루 푸대, 그 푸대를 팔 부분, 목 부분 이렇게 잘라서 그것을 입는 것, 이것이 유행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 개인 자신에게도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9살에 그가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지는 거예요. 걷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독일의 같은 시기에, 이 대공황의 시기에 총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국민 연설 가운데 그 시작을 분노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시작합니다. 경제 대공황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한 곳에 집중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은 감사로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선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다른 선택 가운데 결과가 어떻을까요? 바로 결과도 달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 감사로 시작했고 그 결과 사선이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루즈벨트. 미국에서 이와 같이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만들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 반면에 히틀러는요,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분노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전범자, 전쟁 범죄자로 낙인을 찍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택이 달랐을 때 결과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선택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그러한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존재 자체를 바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람,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선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그 인생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찢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실패하는 것이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도 감사를 넣어 보십시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넣었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기에 감사를 넣어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면
우리의 기도가 자는 기도, 조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 훨씬 능력 있는 기도, 가치 있는 기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이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평강이 붙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감사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힘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그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할 때 감사가 들어가고 기도할 때도 감사가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말과 일에도 감사가 들어가면 가치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거리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바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인데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암병에 시달렸습니다. 5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 암으로 인해서 너무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당신은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5가지를 꼭 감사를 드려. 첫 번째는 일어나서 당신 얼굴을 보게 된 거, 내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가족들의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한매가 글을 쓰고 있는데 책을 다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투병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중요한 감사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좋은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사실 지금 앞에 열거한 것들,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 또 밭에 소출, 먹을 것, 우리의 양, 소, 여러분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수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8월에 끝났죠.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다 마치고 어떤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그 메달을 목에 걸죠. 여러분, 은메달 탄 사람과 동메달이 탄 사람, 어떤 사람이 지금 상황이 좋은 것입니까? 마땅히 은메달 탄 사람이 상황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은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을 딴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하며 감사할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은메달을 딴 사람이 더 나은데요, 감사는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은메달을 딴 사람은요, 야,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리고 그 심판이 조금 잘했으면 내가 금메달 딸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메달을 딴 사람은, 야, 하마터면 이 동메달을 놓칠 뻔했네. 그 동메달, 지금 있는 거, 이 동메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메달을 딴 사람은 아직 갖지 못한 것, 저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동메달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바라보면서, 내게 아직 주지 않은 것, 그거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신 거, 그거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건져주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저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또 겸손케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때때로 물이 없는 것, 물이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고기가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가정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감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보니까 감사할 만한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감사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아,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 병원에 가면은 밥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닌겔만 맞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뒤에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 그동안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메달을 딴 사람, 동메달을 딴 사람, 사실 은메달을 딴 사람이 상황이 훨씬 좋지만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메달 따고 불평하는 사람, 동메달 따고 감사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마음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